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설 명절을 끼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에 있는 주일이 오늘이고요. 설 명절 후에 있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올해 명절은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평화롭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명절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러 갈 때마다 싸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시죠? 최근 기사의 제목입니다. 뉴스를 보던 중 가족 다툼, 설날이 무섭다. 이게 요즘 기사 제목이죠. 몇 년 전에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글도 제가 스크랩해 놨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오니? 5만 원입니다.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10만 원입니다.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30만 원입니다.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50만 원입니다. 네. 작년에는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고요. 올해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 뉴스도 틀지 말아라, 신문도 감춰라,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 설 명절 행동 강령 이렇게 주는 칼럼도 제가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명절을 보내는 게 얼마나 그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행동 강령이 많은 겁니까? 왜 우리의 명절은 이렇게 투닥투닥거려야 되고 불행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의 신앙과 달리 바울의 가족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고 바울이 어떤 꿈을 꾸며 나아갔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일정을 끝내고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펼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묵상했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가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3주 동안이나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 1월, 2월의 키워드로 가정이란 단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3주의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의 민낯을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민낯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가정의 그림을, 설계도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꿈을 꾸는 1월 말 2월 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이 도시 문명, 로마라는 그리스 로마의 엄청난 화려한 문명을 누리지 않고 오직 촌구석에서 가족들만 돌보는데 힘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30년 동안 이 요셉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로서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지금 애써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30년 동안 예수님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 가족에게 주신 큰 배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8살 때에 십자가에 달릴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0년이나 기다려 주셨고, 그게 예수님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남편을 떠나고 첫째가 사역으로 하러 나가기 전에 다른 동생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는 예수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 배려 위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30년 동안 받는 가족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가족이겠습니까? 그 축복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 초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은 잘 틈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모함하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식으로 억울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던 중에 그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31절이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밖으로 불렀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그때에 라는 단어로 31절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가? 21절에 보면 또 다른 그때가 등장합니다. 2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자, 그때가 어느 때냐? 21절에 그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친척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납치해서 고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끌고 가서 정신교육, 정신개조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인물 중에 썬달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떠나보내는데, 이제 가족과 식사를 하고 떠나는 길 가운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독을 먹고 쓰러진 거였어요. 가족들이 이 가문의 수치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독을 넣은 거죠. 그 후대의 사람들도 가족으로부터 이 명예를 배반했다, 종교를 배반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많았을 정도로 당시 사막 지방 가운데 명예, 수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했고, 예수의 가족들은 그 가문의 수치를 지워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끌고 오고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예수님을 밤낮 쉴 틈 없이 해결해 달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거리 같고 버거움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방패를 삼아서, 성벽을 삼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전을 유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 안전 대신에 예수님은 수없이 쏟아지는 일정 가운데 과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틈바구니를 뚫기 위하여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끌고 온 겁니다. 니네가 예수를 밖으로 끌어내라, 무리들로부터 끌어내면 우리가 잡아가지고 집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셋 중 하나였을 겁니다. 첫째로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을 경우,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지만 예수님의 고향에서 친척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기 때문에, 니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니네가 예수를 끌고 오지 않아? 그럼 니네라도 죽여야겠다 라는 그런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 또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첫째 오빠가
지금 자기 할 일을 떠나간다고 떠나갔으면 적당히 좀 할 것이지, 왜 우리 먹고 사는 것까지도 지금 방해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결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도 짜증이 나고 자기도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형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세 번째로는 30년 동안 예수님이 가족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겠습니까? 30년 동안 예수님과 1:1 코칭을 받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한테 많은 걸 의지했겠습니까? 고민이 있다? 예수님한테 갖고 가면 다 해결해 줘요. 궁금한 게 있다? 예수님한테 갖다 주면은 다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마음의 중심을 삼고 이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랬듯이 오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늘 그랬듯이 형이 알아서 해주겠지, 늘 그랬듯이 우리가 못해도 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예수님한테 던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다. 이거는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요, 귓가에서 울려 퍼지는 사단의 비웃음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것 봐, 해봤자 안 돼. 네가 이 세상을 바꾼다고? 30년 동안 네가 달려들면서 사랑해줬던 사람들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3년 동안 뭘 한다고 그게 바뀔 것 같냐? 집에 가서 니네 가족이나 돌봐. 지금 네가 뭘 잘났다고 메시하고 뭐고 그냥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이나 사랑해주면서 살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니?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것 얘들 통해서 보이잖아 라고 키득거리며 비웃는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뒤통수를 지금 거하게 맞으신 겁니다. 30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부족한 게 있었냐? 3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사역하다가 이제 내가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고 달려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다 같이 몰려와서 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저는 30년 동안 예수님의 돌봄을 받은 가족들 입장에서 이거는 막 폭탄을 맞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보냈구나, 우리를 떠나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은요, 여기서 딱 멈췄다라는 거예요. 우리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30년 동안 내 모든 직장을 포기하고 내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내 모든 가족, 내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가족만 돌보면서 30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3달도 안 됐고 1년도 안 됐고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 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걸음을 시작하는데 30년 동안이나 돌봐줬던 가족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가족들이냐 물어보고 쿨하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성도님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끝내지 못합니다.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쳤을 겁니다. 가족 맞냐? 어머니 맞냐? 니네가 내 동생이냐? 진짜 너무한다.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방해만 되지 말라고. 그냥 다 기다려줬잖아. 이제는 할 수 있잖아. 이제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이 앞에 나와서 내 발목을 잡으면 내가 누굴 믿고 달려갈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이것도 못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30년 동안 사랑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분노와 슬픔과 괴리감과 이 자괴감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좀 희한하다. 이건 좀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yes, no 선택해야 되는 데 있어서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아직 철 없으니까, 이해해야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맞춰줘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예수님은 절대로 감정을 끌고 오지 않으셨어요. 아닌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고 갑자기 분노가 폭탄처럼 빵 터진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야. 그리고 34절에 자연스럽게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자괴감과 슬픔을 가족한테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가족은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공동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요, 천국이 임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뜻하는 바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도 외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죠. 정상적인 가정이 되게 해달라. 평균의 가정만 되게 해달라. 근데 우리 가족은 왜 이러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균의 가정을 봅시다. 성경의 신앙인들의 정상 가족의 모습을 봅시다.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례사까지 해주시면서 주례자의 자리에 서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1장 말미에서 결혼했던 아담과 하와가 3장이 진행되자마자 이혼 법정 앞에서 하나님을 재판관 삼아서 서로가 이혼 법정 싸움을 하듯 싸웁니다. 아담은 하와 탓이다, 하와는 내 탓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요, 그 이후부터 냉담기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 넘기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본처와 후처가 싸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던 것이 그 가장으로서의 잃어버린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가족의 모습이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비극도 맛보았고, 모세는 결혼했는데 아내한테 솔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났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가야 된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집트로 관광여행 가자, 내가 표 끊어놨다 라는 식으로 어둘러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려는 가족을 너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이집트 간다고? 내가 널 구원자로 불렀는데 네 아이도 할례시키지 않고 간다고? 죽여버려야겠다라고 갑자기 천사가 달려드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얼렁뚱땅 가려고 했다는 걸 아내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죠. 넌 나한테 피남편이다. 내가 너 때문에 피눈물이 난다. 너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이 모세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교사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걸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시간이 단초가 됩니다. 즉 모세의 가정조차도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요, 손주교육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헌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슬쩍슬쩍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다가 걸려가지고 국가에 공개적으로 비난당하고 심판받게 됩니다. 가문의 대가 끊겨요. 그걸 쳐다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인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세우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너 자식 교육 실패한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요,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합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조차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9절까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윗의 가족은 다윗을 버린 것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원가족으로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결혼한 첫 번째 여인 미갈과는 별거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고, 두 번째 아내 밧세바는 불륜으로 맺어진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슬픔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일궈낸 가문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가정을 묵상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가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상가족이고 뭐가 평균가족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상가족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기억할 때 감사해야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다윗처럼, 엘리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그래도 내 가정은 평균 이상이군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하나님 우리는 왜 우리만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성경 똑바로 봐야 돼. 언제 성경에 내가 정상가족이 그거라 그랬어? 최종적인 가족의 모습이 그거지. 정상가족은 아직 갈 길이 먼 게 정상가족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족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가족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낭만을 섞지 마십시오. 가족은 낭만의 단어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빨이 갈릴 정도로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30년 동안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나? 예수님도 실패한 거예요, 가족관계가.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교훈을 배우며 기대를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은 멀찍이 떨어진 마음으로 가족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냐고?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오염의 근원지가 가족이잖아. 오염의 상류가 가족이잖아. 가족이 제일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냉정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폭풍 속의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폭풍 속의 가족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족을 들었을 때, 가족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항상 뛰어야 됩니까? 항상 행복해야 됩니까? 항상 평안해야 됩니까? 가족은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 궁극적 행복을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만 된다,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었던 슬픔이 있잖아요. 엮이는 가정,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쳤다, 내 행복이 망쳤다라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가족이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게 되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족한테 평생 동안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평생 동안 그 속죄를 하면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그런 눈으로 바라는 것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가족을 부드럽게 붙잡는다면, 이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부드럽게 붙잡는다면, 노라고 할 때는 노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섞지 않고 부드럽게 그냥 예수님은 길을 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30년 동안 내가 사랑했지만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못 바뀌어.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원망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가족들이 바뀌겠지, 부드럽게 붙잡으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족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족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고, 가족이 당신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을 때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향해 당신을 온전히 쏟아놓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가족의 중요성을 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요, 우리가 첫 번째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드럽게 가족을 붙잡는 것이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제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엮이는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향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죄하려다가 남은 생 동안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족을 부드럽게 붙잡는다면 가족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족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고 가족이 당신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향해 당신을 쏟아 부을 수 있다.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려면 가족의 중요성을 더 잘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가정이 영적 전쟁의 장인 까닭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메시아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가족이 여러분의 메시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싸워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생명력을 얻는다면 그럼 우리 가족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놈의 가족 나 이제는 다 버린다, 가족을 버리고 내 길을 간다, 이제 나한테 찾아오지도 마,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이스라엘 교회의 초대 지도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오늘 왔던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길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휩쓸렸다면 그 사람도 영원히 길을 잃어버렸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스노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틀렸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감정은 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화풀이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걷고 나셨을 때 그 걸음을 본 가족들이 내가 걸어간 그 십자가를 끌고 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끌리면서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알아서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무 가족들을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핸들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가족들을 방치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족은 영적 전쟁터의 첫 번째 격전지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부양하느라 힘드셨고요. 가족한테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툭툭 털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얘기하고 그냥 가야 될 길을 가셨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사명지이지만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바뀔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를 기억하며 예수님도 힘드셨고 하지만 예수님도 열매 맺으셨다. 나 예수님처럼 30년 동안 노력했는가? 예수님도 안 됐다면 나는 2배, 3배 노력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보며 위로받으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을 보며 도전받는 한 주 되시길,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지어져 가네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족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답이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할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이 있을 때도 힘들고 없을 때도 힘든 게 가족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몸된 교회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니 우리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주님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함께 꿈꾸며 찬양합시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이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전쟁터인 가정을 직면하고 헤쳐나가며 부드럽게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